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먼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준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축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축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36절에 무리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제자가 나오고 하반절에는 일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면 이 세 부류에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와 일꾼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각자가 이 세 부류 중에 한 곳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치유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스승을 닮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누구를 그렇게 했느냐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상당히 심각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7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전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도할 대상,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농부가 들판에 나갔더니 추수할 곡식이 많고 가수원에 갔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갔더니만 고기가 물반 고기반이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이게 잡을 고기들이 이렇게 많구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손님들이 막 미어 터지도 보고 줄을 서가지고 그 음식을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좀 다르죠. 추수할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보아야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대상,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내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짐으로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상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억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78, 9억 정도 되는데 거의 80억 가까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80억 정도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3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3명 중에 2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우리가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요. 가난한 성도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하고 센서스 할 때는 나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적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에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과거에는 교회 나갔어.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나는 또 뭐 예수 믿는다고도 할 수 없어. 뭐 그런 단계까지 간 사람. 그 전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또 맹목사로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아예 그냥 하나님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나갔지만 끊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하면 거의 1000만 명가량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은 700만 명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못 나오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를 나와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출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습관이 되어져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 출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렇게 출소할 것은 많지만 출소할 일꾼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월 교회 가보면 건물은 잘 돼 있어도 출소할 일꾼이 적어요. 개척교회 그리고 미자리 교회들을 가보면 일꾼들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교회의 대형교회에 가보면 사람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나 10월에 가보면 10월 교회 중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연세 많으신 70세 80대 되신 노인들 몇몇 분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일할 만한 청년들, 젊은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역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보니까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의 대형교회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일꾼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교회들 목회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꾼들은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유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무슨 일꾼이 적으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은 실제로 또 사회 갈 만한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정말 일꾼들, 출소할 일꾼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방학이 되면은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몇 개월 있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름 방학이 돼서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 고향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문선생 신학교 갔으니까 좀 사역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10월 교회에 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10월 교회는 목사님이 오질 않고 전도사님이 주로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사역을 가시고 거기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좀 인도를 하래. 한 2, 3개월 정도 새로운 목사님, 목회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1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 4개월을 제가 그렇게 목회에 실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이 목회자도 없으니까 초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초등부 아이들 예배를 다 인도해요.
토요일 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중고등부 아이들 7, 8명 이렇게 모아놓고 또 인도를 해요. 작년 예배 드릴 때는 와가지고 또 작년 예배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 자매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요즘처럼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시골 교회에서는 없으니 큰일 날 뻔이에요. 목회자가 없는 그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참 귀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런데 이 일꾼이 적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추수할 그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을 얼마나 실감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그런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주인이신데 이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도 직원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신실하게 내 직장을 세워나갈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심에 때가 되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일꾼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7년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냥 가족들만 4명이 모여가지고 2주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이발소나 또 과일 파는 아저씨나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저희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이제 그 다음부터 일꾼 될 만한 그런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몇 명이 왔어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참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거의 한 5, 6년 동안 청년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각자 또 진로에 따라서 떠나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장년들은 한 2, 300명 모이는데 청년들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니까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는 사람도 영어권인데 한국어권 청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를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없어서 청년부를 우리가 세우는데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사로, 청년부 간사로 세웠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결혼하고 해서 이제 아주 미국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아주 신실한 분. 그리고 그분을 간사로 세우고, 그리고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회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저하고 셋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부를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꾼들이 또 모이게 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3, 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 이민 사회에서는 참 드문 그런 경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세워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오아시스 교회를 보면 우리 오아시스 교회에도 일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오아시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일꾼이에요. 일꾼이신데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오아시스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12 제자가 가룟 유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자로 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이 야고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영적 추수가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 믿는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나는 일꾼은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은 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대신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바로 일꾼이니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잖아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도 역시 포로의 후예였습니다. 그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에 다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비로 낳았겠느냐.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민족을 구원할 자들을 또 보내달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에스더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에스더 자신이 자기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컴퓨터 일을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잘 만져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를 못하면 그 직장에 있다가 쫓겨나겠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의 믿음의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컴퓨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해서 그 가수가 와서 다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세상에서 있는 모임 어떤 것과도 달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댁에서 사무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성도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사역만 하다가, 그래서 교회들에 보면은요,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서 탈진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저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일하는 게 좋고 하다가서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려요. 탈진해버리는 것이죠. 순서는 항상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걸 늘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제사드리고 그들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이 돼서 당시 그들이 볼 때 정말 위대한 랍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제자로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나 노래 잘하니까 찬양대 하라더라. 그래 찬양 한 몇 개월 하다가 안 보여요. 어디 갔냐?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뭐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안 보여요. 어디 갔느냐고. 아이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안 돼 있으니까 인간적인 거에 의해서 신앙이
날마다 그냥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그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다른 것은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전에 2번, 3번 가는 걸 한 번도 못 가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 봤습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 성경 구절을 늘 암송을 해보세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하세요. 성경 암송이 곧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24시간 암송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꿈속에도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제가 매주 한 절씩 암송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작년부터 이 매주 한 절씩 외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이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한 장씩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그 외우기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걸 막 외우더라고요. 그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토시가 다르고 토시 또 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갖다 외우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워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 또 마태복음 5장 그 7장은 또 전체 다 외워요. 6장 요즘 지금 외우기를 또 시작하고 다른 구절도 막 통째로 이렇게 외우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24시간 막 암송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하지 못,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를 말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이번 주간에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시고 쉬지 말고 성경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설교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만 딱 실천해 보세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세요. 안 해오셔도 수십 번 해가지고 안 해주면 수백 번을 하세요. 그 외우는 동안에 암송하는 동안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80세 돼가지고 아무 능력도 몸은 늙어 있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남을 리드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있던 것도 다 까먹었어요. 애굽의 말도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자가 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무리를 치면서 기도자가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613조의 율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성막 짓는 설계도를 알려줍니다.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니까 매출하게 오고, 기도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요, 기도는 기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일꾼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공중대 선교사님이 작년에 그 해고에 그런 거를 썼어요. 거기 기도센터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신학교에 있는데 거기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쪽이니까 다 폐쇄시켜버리고 건물들 정부에서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신학교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기도센터라고 바꾸면 그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거의 90년대에 열리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신학교 세웠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딱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그 프레이어 센터라고 이름해가지고 그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센터를 가보면 그 주변에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에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님이 작년부터 거기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사례비에 11조를 모아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씩 물품들을, 일용할 물품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창궐하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여기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하거든. 그래서 떨어진 곳에서 거처를 하고 있었는데 아예 도시 자체를 이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 기도센터를 가지를 못했어요, 선교사.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아,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는 재정을 가능한 한 다 동원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재정들을 아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요, 절대로 못 움직이게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분들에게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폐허로 그게 먹을 거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생필품들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했더니 아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을 것을 주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나게 열려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재앙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차지를 가지고서 사역 감당해 나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숱한 영혼들이 추수되는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른지 아세요?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생을 누리고 그런 목적 가지고 따르지를 않았어요.
내가 가서 무슨 전도해가지고 영혼들 구원시켜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500여로서 2만 명씩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린 전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나중에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겠구나. 그 권력 잡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권력을 잡는 거,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장관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은다, 이런 꿈을 가요. 그건 누구냐? 가룟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3년 반 동안 밥 먹고 잠자는 후에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베푸는 모든 기적들 다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의 영생도 아니었어요. 권력을 잡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는 돈 벌기 위해서 스스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 목적이 권력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사라지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버려요. 그들이 영생을 추구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걸 추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추구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예수를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일꾼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 초두에 이야기했죠. 이건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진짜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꾼되지 않는, 추수할 일꾼되지 않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걸 얻지도 못하지만 99.99%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으니까 그거 아무리 추구해봐도 얻지 못합니다. 한두 가지 얻을 수 있지만 얻고 나도 그는 허무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목적을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에도 이미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추수할 일꾼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고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자가 일꾼 될 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한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수교 장로의 합동체, 하도 교파가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장로교회에 합동체가 있어요. 합동. 그 합동교단에서 자기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답한 분들이 98.9%, 거의 100%죠. 1.1% 제외하고 거의 100%가
한국교회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멘. 주여. 현재 한국교회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볼 때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한 명도. 이런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목회의 최전선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에 한국교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 가장 필요한 건가?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인은 교인이지만은 거룩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교인들도 경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설교 듣는 것 따로 삶 따로 주일날 따로 주중생활 따로 그렇게 지금 목회자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민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한국교회 믿는 교인들이 먼저 바로 서야 그 바로 서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2달 전에 설문조사도 한 게 있어요. 이게 뭐 2년, 20년 전 그런 게 아닙니다. 2달 전입니다. 개신교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자,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도 볼 때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계획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일반 신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계획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설문에 계획해야 될 대상 1호가 목회자라 이렇게 나와요. 목회자가 먼저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획해야 될 1호가 뭐냐? 계획해야 될 계획 대상 1호가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일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향해서는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 받으라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습니까? 해치라 무덤. 이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마음껏 마스크 쓰지 않고 목소리 도둑어서 찬양하고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껏 만나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즐기던 그런 때를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안 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 믿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희망이 없고 이 민족도 세계도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놀러가지 못해서 안타까워가지고 어디 뭐 노는데 개장하면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합니다.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내게 능력을 주든지 해서 너도 추수할 일거리로 내가 만들고 싶다. 이게 주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여.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24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아멘.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